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기도합니다. 저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오니 하나님 그의 심령에 더욱더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 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들린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만한 하나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들어야 됐을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시원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족해 하며 굳건하게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피곤한데도 이곳에 은혜 받으러 온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4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이렇게 굉장히 쫄려요. 네, 이러다가 이거 실력이 네, 그냥 주일학교 수준으로 가보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뭐 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은 단 하나였죠.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거였는데 그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짓고 뭐 하게 되어진 거예요? 타락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이후에 인간들은 저주를 받아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 다 뭐 할 뿐이라고요?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노아 때에 뭐 하셨어요? 노아 때에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깨달을 줄 아는데 깨닫지 않습니다. 여전히도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해버리셨죠? 언어를 주셔가지고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는데 누구죠?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아브라함 다음에는요 이삭이고 이삭 다음에는 야곱이고 야곱 다음에는 12 아들이죠. 네. 여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그 자녀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12 아들 이후에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서 갔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준 거예요? 애굽에서 백성을 이루게 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법을 주셨고 그들이 살아갈 땅을 주셨고 그러면 국가가 된 거 맞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국가를 만드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누가요? 12명의 사사들이 다스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요즘 우리 김식 목사님 계속 사사기 하잖아요. 그렇죠? 기대하세요. 계속 갈 겁니다. 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지만 가면 갈수록 믿음이 좋아져요. 믿음이 개판이에요. 사사들이 더 훌륭해져요. 사사들이 더 볼품 없어져요. 더 볼품 없어져요. 정말 형편없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누구를요? 제사장 겸 사사인 사무엘을 보내시고 사무엘 다음에 최초의 왕인 사울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다윗 왕을 세우고 다윗 왕 다음에는
솔로몬 왕 세우고, 예, 솔로몬 다음에는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고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여기까지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다가 우리가 보는 말씀대로 그들이 바벨론에서 뭐예요? 포로 귀환하죠. 귀환을 합니다. 예. 그래서 1차 때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2차 때는 에스라가, 3차 때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느헤미야가 해서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포로 귀환에서 그들이 성전과 성벽을 쌓았는데, 이때만 해도 다스리는 나라가 뭐였어요? 예, 바사, 성경엔 바사라고 기록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역사에서 배울 때는 페르시아라 그러죠. 페르시아가 나중에 이 나라한테 지죠. 어느 나라죠?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나타나서 페르시아를 뒤집어 엎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헬라는 또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나라로 갈라졌다가 그 이후에 또 어떤 나라가 나타나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무슨 역사일까요? 예, 구약의 역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뭐냐면 결국 전국에 하나님의 법을 줬는데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해서 결국에는 다 뭐 했다? 멸망당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구약이에요. 그러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셔야?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로 로마 시대에 누가 오신 거예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 다음에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무엇 하시는 거죠? 천국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양으로 준 사람들은 다 뭐가 되고요?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 그렇죠. 성령이 강림하죠. 성령이 강림해요.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고요. 성령 강림 사건 때에 가장 극심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울의 무엇에 대한 내용이요?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이죠. 네, 여기까지가 아마 신약 성경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AD 68년에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렇죠? 이때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예. 야, 여러분 대단히 똑똑하세요. 훌륭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이 네로 68년부터 해서요. 313년까지 무려 250여 년 동안 로마의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뭐 당해요?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250년 동안 박해를 받는데요. 이 박해의 내용이요. 첫째는 뭐냐면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순교를. 그래서 며칠 동안 금겨놓은 짐승을 원형 경기장에다 풀어놓고 한쪽에는 황금 마차를 세워놓고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부인하고 황금 마차에 타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붙잡혀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짐승의 밥으로 죽는 거예요. 내 잠깐의 죽음의 고통이 무엇과 바꿀 수 없다. 영원한 천국과 바꿀 수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결연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광경이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로마인들이요. 그걸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야 죽여라 그러다가 뭘로 바뀌어요? 숙연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길래 저토록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죽는 순간까지 웃으면서 찬양을 하는가? 어떻게 저런 얼굴로 찬양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박해를 하고 순교를 하면 기독교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서 뭐예요?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더 뭐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좀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박해를 하고 사람들을 순교를 시켜도 이 사람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의 황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안 되겠구나. 방법을 뭐 하자? 바꿔버리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성경을 뭐 해요? 박멸. 그리고 뭐 하냐면 세금 과다. 예. 이제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을 무조건 잡아다 죽이는 게 아니라 일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뭘 없애요? 성경책을 발견하는 대로 다 빼앗아 가지고 불에 태워버렸어요. 다시 이 땅에 뭐가 없도록? 성경책이 없도록. 그걸 다 태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 했냐면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세금을 과다하게 올려버렸어요. 자, 그러면 죽는 게 나아요? 성경책 뺏기고 세금 좀 많이 내는 게 나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죽는 것보다는 좀 성경책 뺏기고 세금 많이 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언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책을 뺏기고 과도한 세금을 내야 됐을 때 가장 많은 사람이 비교했어요. 지금 이제 시리아를 못 갑니다만 제가 성지순례로 시리아를 갔어요. 시리아가 유명하잖아요. 뭘로 유명하죠? 바울이 가다가 회심한 다마스커스 거리가 있잖아요. 거기 직가 거리가 있잖아요. 직가 거리가. 거기 가니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시리아 하면 중동이고 중동이면 이슬람이고 거기에 교회는 없을 거라 그랬는데 거기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심지어 바울 회심 기념교회 막 이래 갖고 있어요. 아나니아 기념교회 있어요. 그리고요, 그 전봇대에 우리 80년대, 90년대처럼 부흥의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곳에도 믿는 사람이 있구나. 그때 그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원래 이곳에 기독교인이 많았대요. 그런데 이 이슬람이 이제 세력을 잡고 나서 뭐 했냐면 기독교인을 죽인 게 아니라 여기도 어떻게 했냐면 세금을 많이 내게 했대요. 그랬더니 세금을 많이 내게 했더니 다 뭘로요? 기독교에서 있어요. 다 넘어대요. 이게 우리예요. 우습죠. 뭐가 없으니까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 삶이 힘들어지니까 믿음이 순식간에 꺾여버려요. 그래도 여전히 기독교가 박멸되지 않으니까 세 번째는 뭐 했을까요? 로마가 박해하면서요. 뭐 했어요? 지도자를 색출했어요. 야, 이거 없애려면 뭐 하면 되겠다. 여튼 위에 대가리를 뭐 하면 없애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만 잡으러 다녀요? 이 속사도 교부라고 하는 이 대가리만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 아시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든지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든지 그 유명한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이 다 순교를 하는 거예요. 다 순교를 해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마라 하면서 드디어 기독교가 자유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의 발단이 된 거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 뭐가 왔어요? 암흑기가 왔어요. 언제까지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까지요. 왜 암흑기가 왔는 줄 아세요? 뭐가 없어졌어요? 성경이 없어요. 성경 보기가 힘들어요. 또 누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으니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황제는 지원을 해서 교회도 막 멋지게 세워주고 했는데 막상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당이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성경은 없고 지도 가르칠 사람은 없으니 그림이라도 그려놓자 그러고 온통 성당에 뭐 그린 거예요? 천지창조부터 그 최후 심판까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아니면 뭘 해놓죠? 조각을 해놔요. 조각을 해놓는 거예요. 보기는 좋죠. 보기는 좋은데 뭐예요? 그게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림의 문제는 뭐예요? 그게 상상을 자극하니까 그게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데도, 그렇죠? 말씀과 상상이 없는. 그래서 샤넬이라고 하는 유명한, 샤넬이란다. 향수가 샤갈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모세를 그렸는데, 모세를 어떻게 그렸냐면 뿔난, 뭐 도깨비도 아니고 두 뿔이 난 존재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고 믿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두 뿔난 인간이 모세예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뭐 해요? 숭배하잖아요. 그림 앞에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조각해 놓은 형상 앞에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의 예배가 아니에요. 비는 건 우상 숭배잖아요. 이러니까 교회가 뭐가 됐어요? 암흑기가 된 거예요. 우상 숭배나 다른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다행히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인쇄하는 거예요. 성경을 찍어서, 그것도 라틴어로 된 성경은 저도 못 읽으니까 그걸 다 처음에 독일어로 번역해서 뿌리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뭘 보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동안 교회가 한 말은 다 뭔 말이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사제들이 뭐 면죄부를 사면 뭐 구원을 받니, 이게 다 진짜 그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이걸 알게 되어진 거죠. 성경을 읽으니까. 그리고서 비로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뭐 한 거예요? 참된 신앙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무엇에 근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뭐 하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나중에 박해받을 때가 와가지고 여러분 성경 다 뺏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암송하는 말씀은 좀 있어야 그래도 그 시기를 뭐 할 수 있어요? 견디고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말씀도 외운 것도 하나도 없어. 찬송이라도 좀 외운 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 박해 가운데 감옥에 갇혀서도 신앙을 지킨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안에서 말씀을 뭐 해요? 읊조렸어요. 그 안에서 찬송을 뭐 했어요? 찬송을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훌륭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경 말씀 많이 외우고 찬송가 많이 외우신 분. 어떤 교회가 그랬대잖아요. 권사님이 어떤 분이 피택이 됐는데 다들 무시하는 거예요. 왜 무시하냐면 저분은 글씨를 몰라. 어떻게 글씨를 모르는 분을 목사님은 권사로 세울 수 있냐고 막 흉을 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권사님이 글씨를 모르니까 목사님이 설교한 걸 녹음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설교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듣고 들어가지고 아예 목사님 설교를 다 뭐 해요? 다 외워버려요. 다 외워버려요. 찬송가도 뭐예요? 볼 줄 모르니까 뭐예요? 다 외워버려요. 어느 날 권사회 모임에서 이제 우리 예배 드리자고 모였는데 저녁에 모였는데 정전이 돼버렸어요. 정전이 돼가지고 앞에서 회장이 인도를 해야 되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못 하는데 그때 누가 그 깜깜한 데서 그 권사님은 410장은 부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쫙 나오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목사님 설교원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목사님 설교했던 거 이제 나누는 건데 안 되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그냥 다 뭐 하고 있으니까,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냥 술술술술술. 자, 누가 훌륭해요? 글씨 못 읽어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똑같아요. 처음엔 뭐 하고요? 죽이려고 협박하는 거. 두 번째는 뭐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세 번째는 뭐 하는 거고요?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 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뭐 해요? 누가 나타나가지고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렇죠? 도비야가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불현듯이 너희를 찾아가가지고 뭐 하겠다고요? 4장 11절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달려들어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막 갑자기 너희를 쳐들어가가지고 너희를 살육해서 너희들이 이 일을 못하게 하리라 하면서 지금 죽음의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14절 시작.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진짜 두려워야 될 건 누구를 두려워해요? 두려우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세상이 두려우세요? 하나님 두렵죠? 그럼 세상은 안 두렵죠?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이 두려우면 세상은 안 두려워요. 근데 세상이 두려운 사람은 뭘 안 두려워요? 웃기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세상은 두려워하면서. 근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에게는 누구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같이 읽죠.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 죽이는 거 그거 뭐가 두렵냐. 진짜는 뭐예요? 몸과 영혼 그것을 능히 어디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두려워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그까지 뭐 너를 죽이겠다고 아무리 위협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에게 오는 시험이 뭐겠어요? 바로 이러한 일이죠. 5장 2절 읽어봅니다. 느헤미야 5장 2절.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다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수들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뭐가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왔으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자. 예, 예. 우리 옆에 계신 분 얘기해 주세요. 나눠 먹고 삽시다. 근데 여러분 이 흉년이 되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흉년이 드니까 오히려 더 뭐해요? 사람들 마음이 막 짜그라들어.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요만한 것도 못 나눠 먹고 너 이거 먹으려면 이거 내놔, 땅 내놔, 집 내놔. 그리고 심지어 그 어려운 흉년이면 세금을 줄여줘야 돼요, 늘려야 돼요? 줄여줘야 되는데 심지어 세금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 보니까 4절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너무 세금이 세니까 아예 뭘 갖다 바쳐야 돼요? 밭과 포도원, 우리 가진 전 재산 이미 다 뭘로 내버렸다? 세금으로 내버렸다. 세금을 얼마나 많이 매기는지.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5절에 보니까 우리 육체도 우리 육체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뭘로 판다? 종으로 파는도다. 기가 막힌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분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성벽 쌓고 있어야 되냐 지금? 그렇잖아도 원수들이 죽인다 그러고 있는데 흉년인데다가 과도한 세금으로 우리 자식들이 종으로 팔리게 된 상황에 지금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성벽 쌓을 때냐? 이제 이러면서 뭐가 나타나는 게 내부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부의 분란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6장 6절 7절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여러분 높은 이자를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뭐라고 하시는데 왜 안 됩니까? 누가 뭐라 그러시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예? 어렵고 힘든 상황이니까 인간적인 도의적인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왜 높은 이자를 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레위기 25장 가보십시오. 레위기 25장 다 아실 건데 네. 25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게. 그 뒤로 가보죠.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종된 곳에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했는데 왜 너희는 또 너희를 종으로 만드느냐. 그러니 너희는 절대 서로를 종으로 만들지 말 것이고 혹여 구워줄지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5장 9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5장 9절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게 경외할 것이 아니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13절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 경외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 그래서 15절도 그런 거. 15절 다시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말씀대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거예요. 밖에서 막 우리를 막 시험을 주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세우려고 하면 무너진 것을 세우려고 하면 악한 영이 가만히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막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악한 영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막 우리를 흔들어요. 흔들어. 첫 번째는 어디서 흔들까요?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밖에서 막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막 그렇게 주세훈교회 막 비방하든 조롱하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아멘. 그 다음에 문제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요. 내부에서. 그런데 내부에서 일어날 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인가 아닌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이것만 하면 우리 안에서 뭐가 해결돼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분란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읽어보죠.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 그래도 우리 주세훈 교회는 수준이 높아서 잘 찾으시죠?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자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고아와 가부 힘든 사람 돌보아주고 그러는 사람이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예.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여러분 야고보서의 내용이 뭐예요? 야고보서의 내용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데요? 행함은 필요 없어요? 예. 이게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냐면 교리 때문에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아시죠? 야고보 사도는 이미 진지하게 순교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감독으로 있었어요. 제일 처음 박해를 받은 교회가 어디예요? 제일 처음 극심한 박해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박해받는 교회에 감독으로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러니 지금 교회가 밖에서 온갖 박해를 받고 있으면 성도들이 모여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었죠. 그잖아요, 여러분. 야, 진짜 밖에서 온갖 욕 다 들어가면서 내가 믿음 지키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옆에 계신 분 얘기해 힘들었죠. 교회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아니 지금 한창 박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힘내게요. 이래도 모자랄 판에 웃기게도 그 환난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 상황에 교회 안에서 뭐가 일어나더라.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란하고 이게 일어나는 기가 막힌 현실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항상 공격을 밖에서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안과 밖에 양쪽에서 다 공격을 해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서 지금 곳곳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도 지금 우리와 똑같이 박해를 받을 건데 먼저 박해를 당한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박해받았다고 해서 서로 막 붙잡아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더 옳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더라.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것을 견본으로 삼아가지고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조심하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대로 안 사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1장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옆에 계신 분에게 화내지 마세요. 그렇잖아도 밖에마다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화내고 있어. 막 화를 내고 있어 지금. 화낼 때예요 지금. 그러지 않아요. 화를 내고 있더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6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니 박해를 받고 있으면 그 혀로 찬송하고 서로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만큼 그 혀로 서로 뭐예요? 너 때문에 막 이러면서 막 비방하고 다투고 싸워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4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니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냥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도 악한 영과 싸우고 있는 건데 세상에서 지금 다 쥐어 터지고 와갖고 좀 여기서는 뭐 해야 돼요? 좀 아까진기 바르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 바르고 좀 이렇게 발라주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그 상처를 더 뭐예요? 더 벌려. 야고보 감독이 그걸 경험합니다. 그거를.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보면서 사랑하는 다른 흩어진 교회들이요. 여러분들도 지금 박해 가운데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은 절대 이러지 마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행함은 뭐라고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 그러니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뭐가 없으니까 그랬다고요? 말씀이 없으니까. 흉년이 들어도 말씀대로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더 이기적으로 세금 무겁게 내기고 이자 받아가고 이러는,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할까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이들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넘어가네. 하나님 말씀으로 또 이렇게 살아가네. 또 이거 실패했네.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 뭐겠어요? 뭘 없애요? 지도자 없애면 되잖아요. 그래서 6장, 느헤미야 6장. 느헤미야 6장 2절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그 다음에 10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지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없애려고 거짓 예언까지 해요. 거짓 예언까지 해가면서 여기 숨어야 산다. 여기 숨어 계시라. 그래서 만약에 숨어 있는 것을 죽이면 성공인 거고, 만약에 그 못 죽였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겁이 많아가지고 숨었대요 하면서 뭐 할 수 있는, 비방할 수 있는 아주 지도자를 뭐 하는, 뭉개버리는, 지도자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을 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뭐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깨달은즉,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깨닫는 은혜가 필요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겠어요? 영을 분별해야 돼요. 영을 분별해 가지고 야, 지금 이거 지도자를 뭐 하려고 하는 거구나. 꺾으려고 하는 거구나.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도 여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세요? 기도하는 자를 쓰세요. 아멘. 우리 기도하는 주세원교회를 쓰는 줄로 믿습니다. 네. 뭐 하려고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무너진 곳을 뭐 하라고요? 무너진 곳 세우라고요. 그래서 주세움이잖아요. 무너진 곳 세우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뭐 해야 돼요? 개인이 됐든지 가족이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사회가 됐든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원수에 뭐가 있다? 공격이 있다. 근데 그 공격의 패턴은 항상 뭐하다? 똑같다. 밖에서는 뭐하고? 핍박이고 안에서는 뭐고? 서로 내부 분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도자.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일을 겪는지 몰라요. 네. 우리 한국교회는 순교는 없어요. 근데 대신에 뭐가 있을까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만드는? 망각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무엇을 통해서요?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게 지금 심각한 거죠. 한국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막 무너뜨리게 만드네. 하여튼 사탄이 지금 뭘 쳐요? 대가리를 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하고 사람들이요? 실망하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면 혼자서라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뭐 해요?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동일한 공격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제 아셨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가지고 밖에서 오면 야,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 예.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인가? 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리라. 예. 그리고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지도자잖아요. 지도자에 의해서 기도 많이 해주실 거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도자가 영분별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비방을 당하거나 저렇게 돼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픔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주세훈교회는 끝까지 원수의 공격 이겨내고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 살렸다라고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여수 땅이 하나님의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